2025년 11월 30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1절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하여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100% 순수하기가 어렵죠. 섞이고 변질됩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처음에 마음이 뒤틀리고 또 섞이고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설교 제목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이 다하여, 다해서 100%죠. 이 말이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우상 숭배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멸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100%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쉐마, 들으라는 이 구절에 주목을 해가지고 그 제목으로, 이 구절을 제목으로 많은 말씀들을 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하고 다하여라는 바로 이 구절이죠. 하나님께만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주목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의가 되시고 죄인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피 흘려서 구속하신, 피를 값주고, 하나님의 피를 값주고 사오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처음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 신랑이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6월절의 하나님이죠.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또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뭔가 자꾸 뒤섞여 들어와 가지고 다하여 사랑하는, 다하여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기운차던 20대의 열정이 늙어가면서 시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죠. 외우고 간직합니다. 옷술에 매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말씀을 넣은 작은 상자를 매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요. 지금도 옆에 머리를 길러가지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 뉴욕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인생의 행함들이 모두 허사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상 숭배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다하여, 내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반대였다는 겁니다. 나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하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났고요. 또 우리 삶 속에도 그것이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열심이 말은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그가 아닌가, 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다하여,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내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가식인가, 거짓인가.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은혜의 실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던져버리고 나를 끝내 지키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포장된 이 인생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조목조목 다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체가 간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내면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셨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지 않으시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건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신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다시 저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내셔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 그래야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게 된다. 거듭난 존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 즉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약속의 실체 되시는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모습, 주만을 내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만을 내 모든 것 다하여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현대 교회의 메시지는 항상 은혜와 행위를 뒤섞어 놓죠. 그래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뭔가를 해라, 보답을 해라. 또는 내가 또 이 정도는 해줘야, 어느 정도 내가 수납을 해야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나를 또 받아주신다. 이런 메시지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야 된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것이 현대교회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100% 은혜를 희석하는 거죠. 100%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자기 섬기기로 돌아갑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자기 섬기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 거기에 노예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완전히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그 속에 섞어 넣어가지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존재가 된다. 존재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 못 박기,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의로운 것처럼 치장을 해놓은 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치는 거죠. 다하여 나를 사랑함이 다하여 주를 사랑함을 결국은 이 천에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하여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 내 모든 것 다하여 나를 사랑합니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에 도취된 인생,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 또는 거짓이죠. 외식이 됩니다. 자신에게 내 모든 것 다함을 주께 다함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사람을 통해서 박수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모습이죠.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는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건물도 꾸미고, 그죠? 온갖 것을 현대화하고 디자인에 관심 쓰고,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들어 볼까, 이거죠. 반대의 편에 율법과는 의와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기지던 세리와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죄악됨을 절실하게 인정하면서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이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100%, 그거 외에 복이 없다, 그거 외에 구원이 없다.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 죄인입니다. 주님을 은혜를 전부로 아는 그런 고백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오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기적이죠.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말이죠. 나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로 채워진다, 불가능한 거죠. 꽉 차 있는데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열고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침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은혜 입은 백성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랬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다 뭐다 교회도 그렇고요.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개인 방송 이런 것도 그렇고 들을 게 많습니다. 들으려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내용들이 다 보면 나의 원하는 바를 말해주는 것을 들으려 하거든요. 내가 듣고자 했던 것이 들려지면 거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으리라. 결국은 나 만족시켜주는 얘기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얘기들, 나에게 안심을 주는 얘기들, 그것을 찾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모습이죠. 즉 나를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뭐 어떻게 해주면 내 자존감을 좀 이렇게 잘 다독여주면 막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나 자신 여기에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현실, 새로운 현실이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은혜이고 기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새로이 빚어내 주신 그런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할게요. 이게 사랑하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챙기려 하고 내 존재 자체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주신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하여 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향유옥과 깨뜨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신랑께 쏟아붓게 만드시는 그분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이제 성도 교회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절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이런저런 뭐 재정적인 뭐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래 되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셨구나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이 복되신 일로 인하여서 이 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는 완전히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이게 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하여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만 사랑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주님으로 족함을 고백하는, 나를 잊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6장 4절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하여 주님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